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스승의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할 때에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 가운데에 진리를 바르게 믿고 가르치고 바르게 전하는 사명을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앞장서 애쓰는 교사들과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특별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속죄롭고 허무할 뿐이건만 홀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을 가진 자들을 부르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시옵소서. 인자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진리로 충만케 하시사 신앙인으로서 향기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힘써 봉사하며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의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 이때에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불확실의 늪이 깊어지는 때라 하여도 주님의 교회는 더욱 견고하며 십자가의 탑은 더욱 빛나게 하시고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 속에서라도 주님의 사랑과 친절과 자비와 평화를 선포하며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고난받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나음을 얻으며 건강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교회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고 저희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맡았사오니 책임을 다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며 뜨거운 사랑을 원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다림을 외면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저들의 고통과 외로움에 힘써 동참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힘있게 전하실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고 이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찬미 제사로 영광을 올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건으로 인하여 예배가 위축되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열심 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팔복 강론을 이제 마지막 11절 1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에 이 말씀이 잘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주에 걸쳐서 팔복이 얼마나 팔복의 성품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이 산상순 강론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단원이 새 언약의 율법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결정해 주는 법이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산상수훈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새 언약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팔복이 벌써 세 주째입니다. 1절에서 12절 몇 번만 읽으면서 되새김질 하셨으면 벌써 암송이 되셨으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 말씀들은 암송을 해야 될 말씀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3절에서 이것은 겸손을 얘기한다. 겸손한 마음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마음 청결해져서 거룩한 성품으로 하나님과 마주보게 되어진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한없이 넓은 너그러운 마음, 온유로 시작해서 온유한 마음에 긍휼을 담고, 그리고 내가 의를 행했을 때 박해를 받고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견디고 밖으로 그것을 표출하지 않는다면 화평케 하는 마음이 돼서 인간관계 서로 마주보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법이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성품훈련, 그리고 영성훈련의 기본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울에다 꼭 아름답게 예쁘게 써서 붙여놓고 얼굴만 보지 말고 우리의 마음 성품을 체크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복음으로 초청을 하죠. 주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테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까를 제가 삶의 자리에서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는 뭡니까? 환경의 어려움이죠. 환경이 갑자기 안 좋아진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건강에 이상이 왔을 때, 그 다음에 마음이 아플 때예요. 마음에 상처 입었을 때, 그리고 영적인 눌림이 있을 때, 이런 상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복음으로 초청하시면서 담보하는 게 있어요. 그 담보가 뭐냐? 자기의 성품, 자기의 인품을 담보로 하고 초청하라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은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기 전에 3년 동안의 공생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삶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게 배우라. 여러분, 팔레스틴은 이 땅이 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밭을 가를 때 두 말 또는 소, 큰 멍에를 해서 두 마리가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평야지대는 비옥하기 때문에 한 마리 소가 끌고 가잖아요. 지금 그걸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멍에를 맸어요. 그래, 너 이리 와. 내 옆에 서. 나하고 같이 멍에 메고 같이 가자. 네 인생 내가 같이 갈게. 그런데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꼭 어른이 멍에를 메고 너 여기로 와, 같이 이거 들자, 그냥 잡고 따라가는 거지. 어린아이는 그렇잖아요. 그게 멍에를 메라는.
나의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 멍에 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섬김이죠. 섬김. 사랑으로 섬김을 나하고 같이 하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게 배우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교육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시면서 창조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원리를 적용하여서 모방하며 살아라. 창조 모방하며 사는 거예요. 이 모방하는 삶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종교는 교육의 종교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배우라고 말합니다. 너 내게 배워.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 여러분,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요. 무거운 것이 없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마음에 찌꺼기가 없어요. 이때 우리의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되고, 이게 바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스승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될까를 말씀 듣기 전에 주님이 자기의 성품으로 얘기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는 것이 팔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 시작하는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겸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두 가지 성품, 자, 겸손한 성품에서 출발을 해서 마음 청결해서 하나님과 마주보고, 온유한 성품에 긍휼을 담고, 그리고 잘했을 때 칭찬 듣기는커녕 비난을 당할 때도 이것을 밖으로 그 분노를 표출하지 않을 때 화평하게 해서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잘하는 성품이 시작이 뭐냐? 겸손과 온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팔복의 성품, 시작하는 겸손과 온유, 그러니까 이 팔복의 성품으로 훈련되어지면 주님을 닮아간다는 얘기죠. 주님이 이런 성품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겸손과 온유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순서를 바꾸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팔복은 겸손이 먼저 언급이 되고 시작이 되는데, 주님은 온유를 먼저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것도 상당히 오랫동안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주님은 지금 죄인이라는 인간을 상대하시기 때문에 먼저 인간과 관계를 잘할 수 있는 온유를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온유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타인에 대해서 너그러움이라고 그랬죠. 예, 타인에 대해서 너그러운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겸손보다 온유를 먼저 언급하셨느냐? 지금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의로운 자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서셨는데,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말로 할 수 없는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예, 이 죄인들을 죄인으로 보지 않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죄인으로 봐버리면 그들을 정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긍휼하신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이 정죄받을 죄인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치료받아야 될, 치료해줘야 될 불쌍한 이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온유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본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식사하는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언행록,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다면 이 세상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들만 간추려서 지금 성경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만 담아놓은 성경에 왜 예수님이 식사한 얘기가 자주 나오느냐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친구들과 식사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일을 부탁하기 위해서, 또 누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청탁하기 위해서 식사하자고 해서 식사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주말이라고 회식한 적도 없어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식사하신 것은 중요한 사역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친해지는 것은 먹는 것 나누는 거예요. 먹는 것 같이 몇 번만 나눠보세요. 금방 친해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신 마음으로 누구든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식사 사역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이한 식사가 있습니다. 창녀하고 식사한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어느 날 깜짝 놀라게 깨달은 거예요.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 아닙니까? 자, 그 창녀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거나 믿거나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시대에 존경받는 의인으로 존경을 받았고 대단하게 훌륭한 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창녀예요. 창녀에게 식사 초대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창녀의 신분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식사하자고 초대할 때 응할 수 있습니까? 응할 수 있는 분은 상당히 간이 큰 분이거나 뻔뻔한 분이겠죠. 저 같으면 절대로 응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 초대의 창녀가 응해서 서로 둘이 겸상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창녀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분 앞에 나와요? 여러분, 저는 좀 성향이 후리하잖아요. 성향이 올곧은 사람하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정생활을 고난의 삶으로 살아요. 저희 집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올곧거든요. 저는 후리한 사람이에요. 결혼해서 처음에 살아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천사하고 사는구나. 천사하고 죄인하고 살면 누가 더 힘들겠어요? 예? 죄인이 항상 정죄받으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자, 지금 내가 창녀의 입장에 있다면 예수님이 초대받을 때 저는 절대로 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가 응해서 같이 겸상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창녀라고 손가락질을 해요. 그런데 이 창녀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느냐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창녀라고 비웃고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초대한 저 예수는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안타까워하고 나를 친정한 이웃으로 대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예수에게 나가서 같이 겸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너그러움이에요. 이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고 초대할 때 자기의 뭐예요? 문턱을 낮춰버린 거예요. 벽을 허물어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와라. 나는 온유하기 때문에, 마음이 너그럽기 때문에 다 품을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는 모방하면서 훈련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지기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가까이 자라가야 됩니다. 깍쟁이 같은, 그래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가까이 가지 못했던 그런 나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10년, 20년이 지났다고 한다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돼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20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안 잊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요, 항상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맨 뒤에 앉아요. 조금 지나면 제가 가운데 앉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어요. 야, 참 귀한 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온유함입니다. 대부분 보면 자기에 대해서는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타인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자기의라는 것. 자기의가 강하면 문턱이 높아집니다. 판단을 합니다. 헤아립니다. 정죄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겸손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팔복에서 처음 얘기되는 심령의 가난함,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웃과의 관계로 확대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는가, 낮아지심, 그 낮아지신 겸손하신 주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낮아심과 높아지심, 비하와 승규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기독론에서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 교리가 소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지 않고도 제가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공동체 생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2장 1절 2절에서 딱 이렇게 정리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랑으로 섬겨라.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생활이다, 교회 생활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 4절에서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은사되는 김세현 박사는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기독교인의 최고의 덕목이 뭐냐, 겸손과 사랑이다 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면서 이렇게 다시 확대합니다. 겸손한 자세가 되어지지 않고는 결코 사랑의 섬김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면 겸손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5절에 가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겸손한 마음이었다 하는 것을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여기 그 모르페라는 헬라가 쓰여졌어요. 이건 본질을 얘기해요. substance라는 영어로 영어 성경에 번역이 됐죠.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 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다는 그 마음을, 이게 뭐예요? 마음을 비운 거죠.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장 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비워.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기를 비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자기를 비운 거예요. 자기 마음을 비운 거예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여기 형체라는 말도
근본이라는 6절과 동일한 모로페를 사용하고 있어요. 본질적으로 종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또 자기를 낮추셨어요. 예, 사람으로 성육신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종으로 복종하셨어요. 그러다 끝내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사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여기 7절 8절에서 두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자세를 낮추고. 여러분 왜 따라하라고 한 줄 압니까? 여러분 계속 의식적으로 이걸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 비우자, 자세를 낮추자. 이게 겸손이라는 것. 그러니까 겸손한 삶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철저하게 내 마음을 비워야 되겠다는 자세, 그리고 자세를 낮춰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자,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9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죄인들을 종이 돼서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신 줄 압니까? 섬김을 받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 행세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종으로 섬김을 받았던 그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종이 돼서 예수님을 주인하고 주라 신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자기를 낮출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이것은 성경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만이 아니에요. 세상의 상식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기본이 뭐가 잘 됐느냐? 잘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낮은 자리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을 열심히 잘 섬기다가 보면 위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세상 상식입니다. 창조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우십시다. 그리고 자세를 낮추십시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으로 사랑의 섬김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반드시 높여주신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나와 배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본을 보여주신 것을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쭉 전개되는 것이 실로암 사건이에요. 지금 이렇게 가만히 설교하면서 보니까 눈을 감고 설교를 듣는 분이 두세 번 나와요. 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설교인데 눈을 감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안 닮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는 사람과 똑같이 느껴져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가시고 있어요.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굉장히 낮에 뜨겁습니다. 40도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도 별로 안 다니는데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구걸하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길가에 구걸하는 자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발길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주목해 보셨어요. 여러분, 왜 주님이 발길을 멈추는 줄 압니까? 사랑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불쌍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이 긍휼이 없으면 어때요? 그 사람이 부담돼서 피해버려요.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이 마음이 강렬하면
달려가서 쫓아가서 그를 도우려고 하죠. 주님께서 피하지 않고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거린을 마주보고 주목합니다. 왜 주목한 줄 압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의 통찰력으로 주목해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됐던 거야.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모습도 불쌍해서 지나칠 수가 없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돼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앉아서 저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 줄 압니까? 저 맹인이 맹인 된 것이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저렇게 된 겁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불쌍해서 지나칠 수가 없어서 주목해 보면서 그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긍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지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 이 사람의 과거를 묻지 말아라. 이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다가서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를 고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운명론적으로 잘못 해석해 버리면 하나님이 영광 이때 그에게 눈을 뜨게 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게 했다는 운명론적인 해석은 큰일 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없는 분은 어떤 어려운 문제 당하면 그냥 발만 동동 구르지요. 그렇지만 신앙 있는 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이렇게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 이 마음을 가지고 네 이웃에게 다가가라는 얘기예요. 저자가 지금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너는 기도할 수 없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주님은 틀림없이 그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아버지, 나를 이 땅에 왜 보냈습니까? 저 불쌍한 영혼을, 저 육신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마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시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시각은 율법적인 시각이에요. 율법적인 시각을 가지면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시각을 가져? 사랑의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복음적인 시각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자라서 이 나이 될 때까지 여러분은 어떤 시각으로 살아왔습니까? 거의 다 복음적인 시각이 아니라 율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랐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제 부모 얘기하고 가정 얘기하고 집에 가서 유튜브로 한번 들어보니까 좀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천방지축이었고 야단을 맞고 자랐다. 야단 맞았다는 얘기가 정죄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태어나서 자라면서 부모에게 정죄받고 자란 거예요. 야단 맞고 회초리 맞고 그렇게 자란 거예요. 그러게 몸에 배니까 나도 그런 시각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먼저 단점이 보이고 정죄가 되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이 시각 교정입니다. 율법적인 시각을 교정해서 복음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복음적인 시각으로 보려면 뭐가 선행돼야 돼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죠.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어려운 이웃을 대할 때 그를 정죄하지 않고, 또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할 때 그를 정죄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훈련을 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죠. 지금 마지막 6월절 만찬 석상에 지금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 6월절 만찬을 지키기로 오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지금 다툼이 일어났어요. 농공행상에 대한 다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따르는데 내가 이 자리는 차지해야지.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니까 왕으로 등극할 것으로 지금 그들은 기대하고 있어요. 예수님 왕이 되면 내가 국무총리는 해야지. 내가 병권은 장악을 해서 국방부 장관은 해야지. 뭐 이런 지금 다툼을 하고 온 거예요. 그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오지 않고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이 신이 지금 신과 같지 않잖아요. 2000년 전에 신이니까. 그러니까 먼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방문하면 하인이 나와서 발을 씻겨주면서 실내로 이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공동체는 하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싸우고 서로 누가 크냐 이런 경쟁심으로 이게 마음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셔왔는데도 누가 선뜻 대가지고 물떠가지고 와서 발을 씻겨드리려고 하질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하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너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예수님이 그 수건으로 허리 동하는 그 겸손하신 모습을 상상하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주라 선생이라 하지 않느냐. 내가 제자들의 내가 먼저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발을 씻기라. 우리 한번 저 자막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까지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기 팔복,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온유와 겸손한 인품으로 사랑에 섬기신 그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본받으시면서 주님을 모방하는 신앙생활을 잘하셔서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인품이 성숙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좋아서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로 돌아갑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여기서 주위에서 말씀을 보면 3절에서 10절까지는 대상이 3인칭이에요. 3절부터 10절까지 한 절도 빼놓지 않고 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인칭이 바뀝니다. 1인칭, 2인칭입니다. 너입니다. 그렇죠? 나 때문에 네가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한다고 한다면 네가 복된 자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풀어놓은 베드로 사도의 권고의 말씀을 성경을 찾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보세요. 381쪽. 베드로전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찾는 거예요. 13절부터 22절까지 한 단락인데 그것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부분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 5장 11절 예수님이 팔복 말씀하신 것을 지금 풀어서 적용하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13절 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데 누가 너를 해하겠느냐? 그래 놓고 그걸 전제해 놓고 14절에 그러나, 헬라로 알라 바시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이게 지금 5장 11절을 풀어놓는 거예요. 예? 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박해받고 고난당하고 그리고 거슬리면서 욕을 할 때 복이 있는 자다 하는 게 11절이잖아요. 그걸 풀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14절 다시 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지금 자연인이에요. 예수 밖에 있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을 했다고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일그러져 버린 거예요. 깨져 버린 거예요. 고장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성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가 됐든지 간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손해본단 말이에요.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아주 병신 취급 당한단 말이에요. 선을 행하려고 하면은 베풀면 오히려 손해를 엄청나게 하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해. 그러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그걸 못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것은 조금 그 원문 단어를 조금 정확하게 번역하면 동요되지 말고라는 얘기예요. 흔들리지 말고, 세상 사람과 같이 흔들리지 말고,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13절이 선행되는 거예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손해보니까, 억울함 당하니까. 그런데 너희는 그들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에 흔들림 없이 선행을 행하라는 얘기예요. 자, 15절 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주님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예요. 너희 주인이 그렇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주로서 너에게 보여줬다니.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본을 보였으니까 행하라고 한 거잖아요. 여기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살면 주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그 약속까지 담보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방식으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무슨 얘기예요? 아니,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모욕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해도 굴하지 않고 룰루랄라 찬송을 부르면서 선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냐? 도대체 네가 기대하는 소망이 뭐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묻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대비해 보십시다.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까? 이렇게 질문 받아봤느냐고요. 이런 질문을 받아보지 않고 세상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얘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여기서 또 온유가 나옵니다. 자,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해. 나이가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너 무슨 그렇게 살면 무슨 소망이 있게, 이익이 된다고 너 그렇게 살아? 그럴 때 그 사람을 업수여기나 무시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그럽게 대하라는 얘기예요. 온유함으로. 그 다음에 두려움이라는 얘기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자세로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16절 보십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자, 그냥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 설명하려면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뭡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목적이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구절과 마태복음 5장 11절과를 연결시킬 때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5장 11절에 나 때문에 핍박받는 걸 얘기해요. 여기 본문에서는 선을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할 때 핍박을 받아요. 또 하나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을 때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다는 것은 삶에서 주님처럼 살 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제가 이 부분을 삶에서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뭘로 살아요? 욕심으로 삽니다. 욕심이 나타난 게 뭐냐면 이기심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계산이죠. 이기심으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사랑의 섬김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요? 이타심입니다.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아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페레독스라고 그래요. 역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거꾸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냐? 나를 우습게 봐버려요. 저거 병신이네. 야, 역시 예수 믿는 것들은 등신이야. 저것들은 만만하지. 예?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수치, 이런 모욕, 이런 비난, 이런 핍박, 이런 손해,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주저앉아 버려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안양에서 개척교회 할 때인데, 대한전선 큰 회사입니다. 대한전선 신호에 2년 동안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교회가 멀리 떨어지지 않았는데, 근데 많이 와야 20명 와요. 대한전선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다 속입니다. 예수 믿는 거 숨깁니다. 장로님이 예수 믿는 거 숨기고, 안수 집사가 예수 믿는 거 숨기고, 나중에 보니까 장로님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호의 모임에 오면은 드러나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서 직장 생활하면 손해 보니까 드러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받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할 때 첫 번째 절벽이 뭐냐면 비난받는 것이고 속임받는 것이고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세인들이 평가, 처음에는 무시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몇 번 경험했어요. 저거 한번 미련해가지고 저거 한번 속이고 싶은데 저 사람 뒤에는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 못 속였다고. 직접은 듣지 않았지만 돌려서 내가 서너 번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복음대로 살면 처음에는 무시당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두려워합니다. 나를 두려워해요. 마지막 단계는 존경합니다. 여러분, 그 단계로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단계에 그냥 시작해보려다 주저앉아버리고 시작해보려다 주저앉아버리고 그런 단계입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의 행실을 보고 저 사람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 당신을 존경합니다 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는 당신을 정말 존경합니다 하는 인사를 하는 자리에 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의 인격을 많이 닮은 자리에 서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훈련입니다. 숙제입니다. 여러분 숙제 잘 하십시다. 열심히 하십시다. 예? 이제 우리 교인들은 뭐 은혜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때만 그냥 아멘 소리 크게 나오고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한우리 교회고 성도 여러분의 수준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십시다. 예수님의 인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다.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기만 한다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여러분이 최고의 행복한 자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12절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12절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복이 있어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고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 지금 문장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9장 6절 8절에 나옵니다. 우리 자막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여기까지라니까. 어린 양 내가 지금 가로 쳐놨는데 그 가로를 빼먹었네. 여러분 지금 12절의 성취가 이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로 박해받는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실현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 천국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인 이 땅에서 그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만 가면, 내가 존경받는 자리에까지만 가면, 그때까지 참고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열심히 여러분은 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는 자들이 칼을 날카롭게 갈듯이 여러분의 양심의 칼날을 가르시고 여러분의 인품을 갈아나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사람들 때문에 즐거워하고 행복한, 그래서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부의 옷을 입은 거예요. 세마포. 그 세마포 옷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그리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열심히 사랑으로 섬김으로 참으로 이 땅에서도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 재림하실 때 단장된 신부로서 환영받는 복된 여러분의 신앙생활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온유와 겸손한 삶을
모방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에게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신앙, 인격으로 자라게 하는 성도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서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사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참으로 하늘에서도 상이 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천국의 누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생각하면서 8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맘에 구름이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속절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 3절입니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하나께나 맘에 화병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누굴까. 4절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나시. 후렴 다시 합니다.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합니다. 구속하신 은혜, 구속주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형통케 하시고 건강케 하시는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는 믿음으로 헌금을 봉헌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어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게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믿음의 부여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건강케 하시는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가 어석히 물러가고 정상적인 삶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건강에 연약하거나 또는 이 코로나 이 질병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지금까지 예배 못 드린 분들도 다 같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확진자 늘어가지 않고 줄어들게 하시고 재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원금 봉헌합니다. 감사헌금 봉헌합니다. 10의 1조헌금 봉헌합니다. 목적헌금 봉헌합니다. 헌금 대역대로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트림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보장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의 간증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스승의 주일이라고 우리 교육위원장 이창학 장로님 나오셔서 인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장 이창학 장로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 보고드릴 내용이 부족하여서 오늘은 학사복을 생략하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헌신하신 선생님들에게 조그마한 마음을 담아 꽃다발을 선물하려 합니다. 선생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꽃다발 전달을 학생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나와주세요. 나오는 동안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 겨울에 그 겨울나무를 보면은 저 나무가 진정 살아있는 나무일까 죽은 나무일까 가끔 의심하거든요. 근데 봄에 되면은 그 죽어 있었던 것 같은 그 나무에서 꽃이 피고 푸른 잎사귀가 나고 우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꽃을 피는 것을 봤을 때 죽어있던 저 나무를 할지라도 그 힘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햇빛과 많은 공급과 영양분으로 지켜주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 또한 지금은 선생님들 빨리 나와주세요. 이쪽으로요. 지금은 우리가 봤을 때 그 어린 생명 아이들이 신앙 없는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선생님들의 그 헌신과 그 노고에 그 아이들은 영양분을 충분히 먹으면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장성하면은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그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항상 보면은 애쓴다 수고한다라는 격려의 말씀 해주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 다 나오셨습니다. 제가 설교가 길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예배 늦게 끝나는 것 때문에 초조해 있어요. 빨리빨리들 나오세요. 왜 선생님들이 이렇게 선생님들 나오셨으면 우리 학생들 가서 선생님들에게 꽃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님들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각 부서별로 참석하지 못한 선생님들께들은 각 부서 총무님들께서 앞에 꽃다발 남아 있으니까요. 꼭 챙겨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리세요. 죄송합니다. 리허설이 없어가지고. 받으셨으면은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우리 교육장님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교육장님들 빨리 나와주세요. 이게 지금 촬영되는데 내가 계속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도 교육자는 이쪽으로 나오면 되는 거지 꼭 그쪽으로 난 진짜 뛰어 선생님들께서는 직접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지만은 우리 교육자님들께서는 그 영적인 스승으로서 선생님들을 케어해주고 또한 아이들도 케어해주고 그런 입장입니다.
순서인들 지금 장순옥 전도사님께서는 초등부를 맡고 있습니다. 이주영 목사님께서는 이영경 목사님은 청년부 맡고 계시고요. 최우당 전도사님은 중고등부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영 목사님은 유치부를 맡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주일학교 교장이시며 담임 목사이신 장일래 목사님에게도 꽃다발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많은 것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일학교 교장이시며 담임 목사님이신 장일래 목사님께서 격려사와 권면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나마 스승해 줄 행사를 바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주일학교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이런 때에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그 수고에 주님은 굉장히 위로하시고 또 여러분들 때문에 기뻐하시라고 기대합니다. 이제는 양적인 싸움이 아니라 질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주일 학생이 훌륭한 하나님 나라 인재,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로 길러지기를 소망하고 그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줄 압니다. 그렇게 계속 수고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이제 10년, 20년 후에 이 아이들이 자라서 큰 인물이 됐을 때 크게 보람을 느끼고 기뻐하고 주의 나라 가서도 이 땅에서 내 어린 그 영혼들을 맡겼는데 이렇게 잘 감당해줘서 감사하다. 우리 주님이 고맙다고 감사하다라고 박수해 주시는 그런 교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 교인들은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예배에서 성가대가 얼마나 수고합니까? 근데 성가대의 날은 없어. 그래도 스승의 날은 있잖아요. 교사들이 그렇게 수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꼭 스승의 날 때 당부하는 것은 주일학교 선생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일반 학교에 맡겼으면 학교 선생님도 꼭 기억을 하세요. 저는 그 촌지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맡아서 졸업한다든지 한 학년 올라간다든지 그러면 그때 꼭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꼭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선생님, 학교에서도 선생님 소중히 여겨야 선생님들 스승이 있는 사회가 돼야 이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어집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박수 한번 하고 제가 축복기도 한번 해드리고 축도하겠는데 아예 그냥 좀 시간이 갔기 때문에 바로 그 기도하고 축도로 들어가겠습니다. 광고인데 광고 다른 광고는 없고요. 오늘 이영선 집사님이 떡 하셨대요. 지난번에 장례 치르고 이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했는데 기어이 그걸 갚으신답니다. 그러니까 떡 맛있게들 받아가셔서 드실 수 있기를 바라고, 속교 회복돼서 식당이 저는 6월 달부터는 식당이 다시 재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때까지만 배고파도 좀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위가 무너진 이 땅, 특별히 스승이 사라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바른 세계관으로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길러주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참 주일학교가 무너지는 이때에
단 한 명을 놓고라도 생명을 걸고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 귀한 인재로 커가기를 사모하면서 헌신하는 귀한 교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 사명 잘 감당하여 큰 인물들로 길러내는 기쁨,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감사하다고 격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선생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 학교에 스승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스승으로 모시는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내일의 우리 교회를 짊어질 인재를 기르는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주고 관심 갖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찬미의 제사로 영광을 돌리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을 닮으며 주님의 삶을 모방하는 삶으로 성숙해 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며 이전을 나서 가정과 사회를 향하여 나가는 저들의 심령과 발걸음, 그리고 가정, 가족, 가문 위에, 그리고 저들의 삶의 터전인 직장 생활과 사업장, 그리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 그리고 만나는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